감사합니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또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가정들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해질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위해서 이미 순국 선열들이 피를 흘렸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민족적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왜 사람들을 잘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지면은 참 좋은 그릇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좋은 그릇들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좋은 것들이 되어서 보기 좋은 그릇이 되어지고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그릇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 나라를 운영한다고 하고 나라에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들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오물통을 갖다 우리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나라라는 것은 국격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같은 나라의 김정은은 우리 국격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지라 우리 좋은 대한민국에다가 이런 쓰레기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참 못나고도 못난 사람이요 치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갈 것이며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먼저 참된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참 너무나도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모든 것을 해주고 있고 AI가 발전이 되어서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편리해지면 편리할수록 사람들은 소홀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이 있는데 이 인격이 소홀히 되는 가운데서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바로 세워져야만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고,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바른 인격을 가진 참된 그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 자신들도 보면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 국가를 위해서 산업현장에 다 뛰어들었고 그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나라를 생각할 적마다 참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앞으로에 가는 이 미래를 바라보면 참 암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통일을 이루어야 될 일도 있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면서 뭘 배워가서 어떻게 해서 국가를 세워갈까. 물론 그들 세대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고 그들이 키워가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잘 나라를 세워놓으면서 오늘날까지 잘 지탱해 왔는데 과연 이 나라가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가보면은 정말 잘 살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추락을 해서 거지꼴이 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볼 때에는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기들도 영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그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들이 더러운 그릇이 되어버리고 깨진 그릇이 되어지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에부터 안정되어지고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가며 안정된 국가를 세워가기 위해서 참 좋은 그릇들, 정말 깨끗한 그릇들, 온전한 그릇들이 세워지면 분명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 어제도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폼페이를 가본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이 폼페이는 그 화산재가 완전히 덮어가지고 완전히 그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완전히 무너져버려서 저주받은 도시가 폼페이입니다. 거기 가봤을 때에 정말 더럽고 추한 모습들은 거기는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마 볼 수가 없어가지고 화산재를 올려서 그 폼페이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거기에서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거기에 매몰돼 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폼페이 사건입니다. 그들이 그 추한 생활들, 정말 그 추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이 있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을 입어야 되고 의롭다 하심을 입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며 하나님 아래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그릇으로 살려고 하는 애씀의 노력이 분명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편리하다고 해서 편리한 대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편리한 세대 속에서도 자기의 인격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다고 해서 자기 인격을 거기에다가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격이 있고 인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인격에 맞추는 삶을 이루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부여해주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의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이고 자유민주가 꽃피어야만이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헌신해야 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무엇인가 나로 인하여서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애국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국가관을 온전히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자기의 인격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은 분명 우리의 신앙은 나름대로의 신앙의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드는 것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릇이 중요한 것이라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사용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금것으로 만들어졌던 금수저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그런 흙이나 나무로 만든 그릇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할지라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주인을 쓰기에 합당하면 그건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국가에서 내가 어떤 그릇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태어날 적부터 금수저라고 말합니다. 근거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은이나 나무나 이런 흙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날 적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태어났다고 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정말 국가의 부름 속에서 국가가 이루어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금보다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쓰여지는 사람을 존경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에 그 사람들은 그 인격과 든든함을 통하여서 존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학벌이 좋고 많은 영향력을 가진 무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존경하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작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정말 그 그릇이 깨끗하고 온전하면 사람은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편없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형편없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러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아이가 하도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해야 이 아이가 앞으로 잘 살고 앞으로 자기 할 일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의 앞으로의 길이 열릴 텐데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얘 선생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나? 얘야, 넌 이 다음에 그걸랑 국회의원이나 되어라.
정말 국회에 되는 것이 아무나 그렇게 그런 아이들이 가야 돼야 된다는 걸로 비유해서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의 국회의원들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역 사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런 헌신적 국회의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죽하면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하는 말이 너 이 다음에 커서 국회의원 되어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그까짓 거 너 그런 거나 해보라고 그렇게 할 정도라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정말 더럽고 추한 것은 없는가, 깨진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온전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주인 보시기에 쓰시기 합당한 것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릇에다가 어떤 것을 담느냐는 것입니다. 담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릇에다가 기도하는 그 내용물이 들어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자녀를 기도하는데 과연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그 기도 속에 그 기도의 그릇 속에 내 자식들이 들어있느냐는 것입니다. 담을 만한 충분한 그릇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태어나게 할 때는 육신적으로 아이들을 생산할 만한 그렇게 태어나게 할 만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그릇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된 그 그릇 속에 그 아이들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에는 반드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담을 그릇이 없는데 담아도 쏟아지는데 담아도 깨어져 버리는데 그 안에 그 자녀들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좋겠다. 세상은 마지막 때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사람이 사는 가운데 굉장히 편리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릇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그릇은 거기에다가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깨지고 들어오면 깨지는데 새는데 거기에 돈이 거기에 쌓일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준비된 그릇이 뭐냐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일을 행하든지 내가 준비된 그릇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그것이 온전히 담겨질 때에 거기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준비된 그곳에는 내가 원함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그릇이 온전한 그릇,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기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흘리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믿는다,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진심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진정한 헌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런 무언가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라는 이 더럽고 추한 그런 그릇 같은 쪼개어져 있는 나 같은 그릇을 온전한 그릇으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갖은 곤욕을 타당하셨습니다. 정말 매맞음을 40대 하나에 빼는 그러한 매맞음을 당하셨습니다. 수염이 찢기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매질과 그 고통 속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하셔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금그릇들을 보면은 또 은그릇들을 보면은 또 어떤 철로 만든 그런 텅스텐이나 이런 그릇들을 보면은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나올 때에 깨끗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릇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용광로라는 그러한 뜨거운 불 속에 불순물이 사라져야 깨끗한 그릇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에 거기에 유리로 만든 세공업자들을 보았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듭니다. 작은 새 모양이나 벌레지 모양 같은 걸 그 유리를 녹여가면서 흔들어가면서 그거 부벼가면서 만드는데 참 그 예술입니다. 만들었을 때 그 빛이 나는 그 영롱한 빛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뒤에서 그런 땀을 흘리면서 그 뜨거운 열기와 싸우면서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많은 땀을 흘립니다. 그 그릇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귀한 작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나라는 존재,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행하신 걸 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셨고 고통을 받으셨고 괴로움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못에 박히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그 주님의 흘린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집기가 들어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불순물을 가득 집어넣어버리고 거기에 추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가운데서 내가 믿음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끄집어내버리고, 그리고 내가 준비된 그 그릇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거기다 담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거기에 담아줌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해 됐을 때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결하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에 추한 그릇에다가는 하나님은 담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우리 그릇에, 우리가 담겨진 그릇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것 책임져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약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충분하게 모든 것 다 감당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 속에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그릇 속에 내가 항상 의로움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든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선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진 그 신앙을 통하여서 그 신앙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불어넣으시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릇이도 준비가 되어지고 되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는 것이 성전 뜰만 받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하러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그 여러 가지 제물을 놓고 구타되어 있는 정결한 것들, 흠이 없는 것이 없어요. 흠이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과나 배나 뭘 올려놓을 때 흠이 있는 건 못 놓게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올려놓고 그리고 밤새고 구술하면서 난리법석 치지 않습니까? 이 제사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정성이 담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산제물이 뭡니까? 나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내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에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모든 것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며 모든 것을 만들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을 사용할 때에 그냥 그걸 닦지도 않고 그냥 사용하는 그릇은 없습니다. 그걸 깨끗하게 닦아서 물기를 닦아서 쓰기 합당한 대로 그렇게 해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렸을 때에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산 제물로서의 살아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조금만 재미난 것만 있으면 막 깔아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왜? 그것이 자기에게 그것이 재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가 볼 때 정말 너무 그게 좀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아주 자기 마음을 기쁘게 막 기분 좋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은 여러분들은 집에 갈 때 마음적으로 박수를 치고 갈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박수를 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것들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런 파도처럼 높은 것들이 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과 그 기쁨을 가지고 그걸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너뜨리고 나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 힘찬 발걸음을 밟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귀에 쓰고 있는, 귀에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중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으로만 인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지기만 하면 다른 그 이외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시는 겁니다. 비록 깨졌을지라도 그걸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비록 거기에 찌꺼기가 있더라도 그걸 깨끗하게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들이 거기에 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평안해지니까 뭐가 해요? 늘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모든 삶 속에는 더욱더 그 내일이 약속되어지고 하나님 일 속에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하나씩 붙들어 주시어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그릇이 깨어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더러운 것이 추워진 것들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차단하시고 막아주셔서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귀 쓰심 받으려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너무 작게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했을 때는 뜻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때가 이르면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귀에 쓰임 받기 위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귀에 쓰시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생활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늘 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한 축복의 성도들입니다.
축복의 그릇들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하나님의 쓰시기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그릇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 채우시는 분명한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정말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늘 복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